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편해진 삶을 살고 있죠. 예전에는 부산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향을 내려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감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향을 찾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그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길을 가다가 보면 GPS가 갑자기 엉뚱한 곳을 가리켜서 그죠?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밤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잘못 길을 인도하면 외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죠?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그네 된 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막상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문이나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뜸을 들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뜸을 들이실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일상과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털썩 주저앉기도 하더라고요. 시편 1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구절절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것 맞습니까? 여기 임재하시는 것 맞습니까? 내가 다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치료하신다며요. 근데 왜 치료 안 하시는 겁니까? 응답 주신다며요. 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요. 응답이 되게 빨리 와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답답해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길어지면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죠.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나 기도원 같은 특별한 장소에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어쩌면 가장 특별한 장소가 광야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그냥 평안한 일상 가운데가 아니라, 평온한 삶의 그런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나고 파도가 일으켜지고 태풍이 막 불어오고 삶이 막 비참해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하고 외칠 때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서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광야. 하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시가 경험했던 그러한 광야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만났던 광야, 물질의 광야, 자녀의 광야, 직장의 광야, 사업의 광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의 만난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광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참 외로워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다 설명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소그룹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 거나 그럴 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한 가지,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딥니다. 그거 아니면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광야에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힘듦,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신음을 세밀하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열이 많이 났을 때, 여러분, 아이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에 엄청나게 여러분 귀가 예민해져 가지고 그 아이가 아 하면 어디가 아프니?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면 가만히 있다가 또 신음소리가 나면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래서 모든 귀가 그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과 그의 고통을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오늘날 12억의 인구의 그 신음을 다 듣고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들으셨다가 여러분, 가장 필요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와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끊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통신이 좀 불가능한 대로 지역을 가면 여러분 안테나가 하나 깜빡깜빡하면서 때로는 차단될 수도 있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통화가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언제든지 켜져 있어서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한숨을 한번 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특별히 오늘 두 명의 나그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조우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여러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을 맡은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주무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를 쌓았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 어떠한 부를 갖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명예와 그가 갖고 있는 권력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안에 있는 뻥 뚫린 허무함과 그리고 갈증,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내시조차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텅 빈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무엇인가 모르는 텅 빈 마음,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목회 길을 가다가요 홀로 광야에 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너무 허무함이 몰려와요. 내가 이것해서 못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건 맞는데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러한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가끔씩은 있더란 말이죠. 가끔씩.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15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27절 말씀을 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보면 이미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부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큼 예배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지근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아무 교회든지 찾아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때로는 멀리 10리 20리를 걸어서 산을 넘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갔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70세 80세 되는 분들은 아시죠? 교회 가려면 한 번 가려면요 진짜 한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증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이 여러분 그를 이끌고 저벅저벅 어디요? 1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조차 예루살렘에서도 조차 여러분 그가 목마름을 채움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유가 뭐예요? 당시의 율법에 넷이라는 그 이름 앞에 넷이라는 것이 붙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여러분 이런 거와 같죠. 어떤 카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그 카페 문에 20세 이상은 안 됩니다. 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마음은 20대인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카페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죠. 답답하죠. 사회실험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사회 실험을 하는. 사회 실험이 뭐냐면 몰래 카메라와 같은 건데 정말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느냐, 아직도 양심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료 시음을 하는 거예요. 무료 시음. 이제 일주일 후면 이 동네에 카페가 하나 들어올 건데 그 카페 커피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음을 하도록 줍니다. 이제 연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카페에서 주는 한 자매가 나와요. 자매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오픈하니까 이걸 마시고 가세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70세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목마르니까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점원이, 그죠? 카페 점원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 나니까 저리 가시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정당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왜 당신 그러냐고, 무료 시음이 아니냐고, 잘못된 건 아니냐고, 왜 정당한 분,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냐고, 차별 취급하냐고, 그렇게 맞서서 대항하는 게 맞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대항하고 어떤 분은 그분을 모시고 다른 카페에 가서 사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서 1500길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좌절감,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것을 안고 또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음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러분, 돌아가는 덜컹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이사야 성경을 펼쳐주고 뭐하고 있냐?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사야 선지사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귀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 글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수학 공식 미분 적분을 푸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빌립.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빌립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고, 그곳에 그 복음의 기쁨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도 하나님을 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 하나님은 오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세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오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은 마음이 텅 비어서 텅 빈 광야로 가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빌립은 너무나도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텅 빈 광야로 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를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나 빌립은 즉시 순종해요. 아무 설명을 구하지 않아요. 설명을 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요. 순종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순종이 살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아니요. 그거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가서 죽어라? 죽어야 돼요. 가서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바쳐야 돼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저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아니요.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 내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부분을 막는 거예요. 빌립은 따지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의 어두운 길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 매여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 너머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빌립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맞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믿음을 맛본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어쩌면 순종이 앞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불렀다면 이미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불렀어요. 그리고 빌립보로 가래요. 그럼 빌립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고 자신을 부르셨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의 그 언덕에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길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만하시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죽음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 토를 달지 않고 자기를 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광야를 향해서 에디오피아로 지금 가야 되는 4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지금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이 땅 해가지고 뛰어가서 걸어가서 그 타이밍 몇 분까지의 거리, 발걸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는 속도,
그것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만약에 빌립이 늦게 지체하고 화장실이라도 갔다가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져서 지체했다면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출발했거나 늦게 출발했다면 영영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시가 지나가야 될 그 길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갈증을 풀어줘야 될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서 그 영혼에게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쓰임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둘이 만난 그곳 광야, 그런데 내시가 뭘 읽고 있다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심했는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황량한 사막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침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빌립이 깨달았겠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몰랐어, 전혀요. 내가 왜 와야 됐는지,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마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글을 읽고 있어요.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소리를 내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 빌립이 즉각 알아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내시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셨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빌립을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정말 성령이 민감한 자였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열정이 일어나면 또 계속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줄 때가 온다는 거죠. 빌립이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듣는 것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감했겠죠.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또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내시에게 읽는 것을 이해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의 대답을 보세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내시는 내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이니까 그냥 마차 혼자 타고 왔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거느리는 같이 오는 수행원들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다가가면 여러분, 너 누구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관이 오는데 내가 딱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막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보러.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낯선 사람, 자기의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는 겸손하게 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읽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체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내시는 달랐어요.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참해진다. 내가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계속 허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빌립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셨는지 분명히 비로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머리를 친 한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저의 추론이에요. 어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떠났죠? 사마리아로 옮겼죠? 그럼 왜 빌립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옮겼는지, 또 주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래서 증인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빌립이 깨닫는 거예요. 빌립이 깨닫자 여러분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어지는 게 들려졌다면, 아,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저 영혼을 살리라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0 몇 절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 선지자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지금 빌립이 살아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4시가 읽고 있었던 게 뭔데요? 이사야 선지자 이 32절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하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누구냐 알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를 쳐 죽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고 가시관을 쓰고 모든 능력과 침뱉음과 그런 것들을 당한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자 네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그에게 어떤 역사가 베풀어지나 3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즉시 뭐라고요?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그래서 빌립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가 뭘 하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은 39절입니다. 39절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내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 내시는 그냥 방황한 채, 인생을 방황한 채 돌아다니면서 그냥 갈 길을 헤매면서 살았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정확한 오차 없이 정확한 그 과정과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빌립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해요? 유유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가끔씩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이 멈춰서 옆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낫게 했을 때, 살렸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해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러면 네시가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빌립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빌립은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기쁘게 이 네시가 길을 간다라고 쓰여놓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죠.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네시는 어쩌면 빌립이 옆에 있어서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 내가 성경을 좀 더 가르쳐주면 안 돼? 좀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돼?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빌립이 떠나야만 하느냐? 기억하세요? 네시에게 남은 게 있어요. 네시에게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네시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있어요. 빌립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네시에게는 빌립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1500km를 향하여 빌립이 정확한 곳에 도착했고 두 사람이 만나 조우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빌립은 유유히 사라져갔고 내시는 기쁨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지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놀라울 뿐이에요. 시편 8편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읽어요, 같이. 여러분, 1부 때도 이렇게 했는데 2부 때도 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십시다. 4절, 8장 4절, 8편 4절. 시작. 성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록이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록이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아보십니까? 라는 게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신비하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별들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황공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느 순간에 목마른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헤매고 다녔어요. 어떤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녀에게 목숨을 걸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목숨을 건 때도 있었어요. 직장에 여러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더 높은 곳에 가도 채워지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어머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공허함을 채워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거쳐나가고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누구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빌립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빌립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누군가 빌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빌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그들이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빌립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솔직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아직도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아우성 소리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허무한 모습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빌립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부자로 살아났어요. 금수저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금수저예요. 부모가 카드를 주는데 1,000만 원씩 쓴답니다. 한 달에. 미친 부모죠.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해서. 뭐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뭐 몇 억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아니 학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부모님이 물려줄 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 여러분, 그게 허무함 아니에요? 그를 뭘로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에게도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를 전해줘야죠. 복음을 전해줘야죠. 또 다른 학생이에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칭찬도 들어요. 부모님도 자랑해요. 거의 시험을 보면 1등급이에요.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한 번 90점을 맞았어요. 부모가 화를 내요. 왜 그것밖에 못 맞았니? 저 같으면 어우 잘했다 그랬을 텐데. 그것도 대단하다 그랬을 텐데. 그러자 그 친구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점수로 평가받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너는 성적으로 가치를 받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고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거든. 너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빌립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순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답답하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빌립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빌립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을 붙여 주셨듯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 그건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39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시편 139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의 순리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풀려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푸셔야 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미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고 태신자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침묵이 길어질 때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아래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수월의 지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린 빌립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허무함 가운데, 누군가 방황하며, 그래서 하나님 갈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돈으로도 명예로도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면 돼, 예수면 충분해라고 그렇게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빌립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품은 그 하나님 대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입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빌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인생의 예수님만이 아버지 해답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어떤 곳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인 수련회와 또 하나님 말씀 상영회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사랑나는 축제를 준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들이 불사질도록 주여 하나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강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주님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주님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빌림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빌림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내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한 달간 살아낼 수 있어서 감사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만한 은혜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아버지 건축 예물, 세마 장학 헌금, 주일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감사의 모든 일들이 더 많이 풍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진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강야에서 길을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빌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와 새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셔